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가 밝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새해가 시작됐다, 밝았다, 여명이 밝았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어느 문화권에서나 빛, 밝은 빛과 연관된 그런 문화가 다 있습니다. 2015년 새해,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신년 후 첫 해, 그야말로 새로 시작하는 제1년인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 또 오늘의 세계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거기에 기록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강처럼 넉넉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참 특이한 말씀이지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빛이 비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새해가 된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해가 저물고 그래서 저녁이 되고 다시 이제 새해 첫날 아침이 됐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이 시작된 것은 빛이 비쳐야 비로소 시작이 되지요. 우리 성도들이 보통 크리스마스 절기부터 해서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전통에서 성탄의 절기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빛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성탄은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과거로 떠나보낸 2014년으로 말하면 11월 말주부터 대림절 첫 주로 해서 성탄의 절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 크리스마스 지나고 해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서 부활절 40 며칠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올해 달력으로는 2월 18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그래서 그날부터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요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묵상하며 살았어요. 그 빛은 이 세상에 참된 빛, 영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절기하고 연관이 되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관련이 있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한 절기예요. 사실은 크리스마스하고도 거의 연관이 되고 또는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크리스마스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주현절은 기독교 전통에서 한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현절이 1월 6일이에요. 그래서 대개 1월 6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첫째 주일이 며칠 날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보통 1월 첫 주를 주현절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현절의 의미를 서방교회 그쪽에서는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 박사가 찾아온 사건, 그 사건을 많이 묵상하면서 주현절을 지켜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주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동방교회 쪽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예수님이 30세 정도 되셨을 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하늘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하자면 한 30여 년을 그저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듯이 그렇게 쭉 자라오신 분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주님이신 것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 그거하고 연관해서 주로 주현절을 지킵니다. 근데 뭐 서방교회 전통이든 동방교회 전통이든 요점은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현현 사건,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요 주현절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현절의 이 귀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같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신데, 영원한 빛이신데,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빛이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지신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또는 이 축복의 명령이 우리 모두의 1년 365날 동안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1년 내내 착하게 사십시다. 그러지요.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안 살면 누가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사십시다. 거기에서 빛이 비치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십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강처럼 흐를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을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사람들 사는 세상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지는 것, 또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기독교라는 말에서요, 기독, 이 두 글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발음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거를 한자어로 기독.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분이 빠지면 그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랑 가장 비슷한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하고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도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진리가 나타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 기반이요 완성, 그리고 뿌리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세상에 오셨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첫째, 도둑이 오는 목적.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 도둑은 왜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실제로 그렇죠. 도둑이 뭐 자선 활동하려고 오겠어요? 도둑이 뭐 집 고쳐주려고 오겠어요? 도둑은 훔쳐가려고 옵니다. 손해를 끼칩니다. 심하면은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자기한테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도둑 맞습니다. 금융계통에서 근무하는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스 피싱을 당했대요. 금융계통에 근무하시는 분이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진짜 몰랐대요. 도둑이 그렇게 교묘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초청하는 사람 없는데 많은 사람이 도둑 맞아요. 돈을 도둑맞고 시간을 도둑맞고 사랑과 신뢰를 도둑맞고 심지어는 생명과 삶까지 도둑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도둑이 변장하고 기만하는데 고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은 자기 이마에 나 도둑이요 이렇게 표를 이름표 써붙이고 오지 않습니다. 변장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기만수를 사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도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을 꺾고 비틀고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거기를 보면 그 당시에도 그런 도둑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하고 4장 17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꾀고 유혹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려는 말하자면 도둑들이 그 당시 있었단 말이에요. 자, 4장 17절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그러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자기들 그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그 사람들 편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신앙이 성숙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누구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 열심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도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종종 우리들은 도둑은 환영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뻔히 알고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근데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이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도 역시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아드님이 세상에 오는데도 이 세상은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많은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10장 24절 26절 그 사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도둑은 환영하고 오히려 참된 목자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도둑은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내 손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주 정확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한다. 두 번째, 생명을 단순히 얻은 것, 시작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이 두 가지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요, 첫째는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풍요롭고 복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져서 이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얘기인데, 흘러 넘치니까 다른 사람한테 표가 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표가 나고 영향 끼치는 게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표가 나고 긍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끼쳐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 그리스도인다운 게 표가 나는 거는 언제나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밝게 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신 구원받은 사건, 이거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사건은 평생 거듭하고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겨서 늘 현재 진행형인 사건으로 내 삶에서 체험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거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 베풀어라. 두 번째, 성찬식을 지속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그래요. 근데 성찬식이 바로 거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성찬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성찬식에 담긴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을 다 주시고 당신의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 그거를 반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건은 과거 나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제가 그렇거든요. 나는 한 30대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옛날에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그때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감격으로 진행되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늘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여기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의 세계에서 작동되고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이 사건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충만합니까? 이 감사가 내 삶의 분위기를 이끌고 가요? 아니면 혹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너무나 많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똑같아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게 식잖아요. 이게 점점 식어지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조직생활을 하게 돼요. 교회 활동도 이런저런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당연하지요.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니까 그게 늘 감격스러우면 그분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감격이 식어지니까 그분과의 이 관계보다 인간 관계가 더 눈에 크게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직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신앙이 다운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우리 삶의 주변을 진지하게 살펴보십시다. 내 삶에서 넘쳐 흐르는 구원에 대한 감격,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이런저런 여러 인간관계에서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나 때문에 더 많아져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그 모임에 있어서 그 모임이나 그 자리의 상황이 더 아름다워지고 밝아져요? 아니면 혹시나 내가 어떤 모임, 어떤 장소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사실을 감격하며 사십시다. 그 감격과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으로 갈 그때까지 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 당신의 사명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은 무엇일까요? 멋진 목적이 딱 있다고 저절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인류 역사를 보면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지고 위대하고 남들이 다 감탄하는 그런 수많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조금만 현실로 됐습니다. 거룩한 지식을 알고 깨달아야 바른 목적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가진다, 목표를 세운다, 그거는 그냥 시작이에요. 그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뒤에 진행 과정에는요, 의지의 결단, 합리적인 이성의 수고가 있어야 그게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사실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 당신의 사명을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이루어 가시려고 생각했을까요? 자, 그 방법이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뒷부분의 말씀을 주목합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서 그들, 이거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거기에 나오지요.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66권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기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들은 데서 믿음이 나요. 사실은 로마서 10장 17절은요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말씀을 할 때는요 답답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사야 내 말씀을 전해라, 내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대언했고 그러다가 핍박도 당하고 그러다가 죽은 선지자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라고 그래서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 전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 된다. 왜? 믿음은 전하는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의 문맥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랴.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한 공동체가 돼요. 한 목자에게 순종해요. 모든 목자들의 장이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공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해요. 그 모든 게 들어야 돼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흘러야 돼요. 그래야 삶이 변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흘러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사람을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사람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주님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중요한가요?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사명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중요해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게 제 삶에서 제일 중심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꽤 많은 분들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진짜로 제 삶에서 중요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충분히 그렇지 않아서 주님께 죄스럽고 송구스러운 심정 가득한데 앞으로 제 삶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분들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주님이 세상에 오신 사명, 그분의 존재의 사명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그분의 사명, 그분의 목적이 제 삶에서 중심 자리에 놓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그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찬찬히 듣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 생각은 갖는 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얘기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 사명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목적과 사명을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말이에요. 66권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 말이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성경 한 번 읽으십시다.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사명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중심 자리에 놓이게 될까요? 목사님, 저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저도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 신비스러운 방법이 있을까요? 뭐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체험을 콱 해가지고 담배를 일시에 콱, 어제까지도 담배를 하루에 2갑 이상 피웠던 사람이 딱 담배를 보면 구역질이 나고 그렇게 끊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는, 그렇게 누가 쫙 한번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신앙은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올해 1년 성경 일독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 1년 암송하는 12구절이 있지요. 그거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암송하시고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 묵상 매일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우리 교회 성경 통독 일정에 따라서 어제까지 쭉 읽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했어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읽고 하되 주일에는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그 전 주간에 읽은 그 범위, 그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깊이 들여다본다. 그리고 12구절 성경 암송을 주일에 다시 한번 12구절을 암송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머리로 암송하고 되뇌인다. 그게 이제 제가 정한 거예요. 주일은 주일 성수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게 주일 성수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되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내 인격과 삶이 주님의 사명, 주님의 목적, 그게 점점 소중하게 생각이 되게 그렇게 점점 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그분이 가지신 목적을 나도 모르게 담게 된다고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경 1년에 한 번 매년마다 읽으시는 분 있고, 매년마다 성경 통독을 2번 하시는 분, 3번 하시는 분, 평생 그렇게 사시는 분 꽤 되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목회적으로 성경 읽으십시다 그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들 성경 평생토록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성도들 중에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모든 분들이 성경 1년에 일독하자,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게 한국 교회의 평균 신앙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신앙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아주 안 좋은 평준화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1년 성경을 꼬박꼬박 읽으시면서 1년 걸어가시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목적, 그 사명, 그 마음이 어느샌가 모르게 내 마음에 스며들고, 그리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이 차오르듯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걸으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의식주 문제 포함한 실제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은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고 700년 뒤에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그런데 700년 전에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이 사실은 같아요. 한번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성산으로 와서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예배드리는 집이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이는 소굴이 됐어요. 집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700년 전에 하나님이 한탄하신 말씀이라고요. 700년 전이나 700년 후나 성부 하나님의 심정이나 성자 하나님의 심정은 똑같아요. 다른 양들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2000년 뒤에 오늘날 2015년 연초에 있는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상황은 어떨까요? 역시 원리는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고 착하게 살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1년 내내 그렇게 걸어가시며 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